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전까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3장 후반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서 돌아온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자는 제목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4장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문학적 장치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징이죠. 상징법. 그래서 망해버린 가정에서 지금 살아남은 자들 룻과 나오미는 곧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의 가문을 회복시키는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의 생이든 다음의 생이든 인생의 회복과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까지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 룻이고 나오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보아스의 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엿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우리의 인생으로 또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상징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보아스의 일함을 통해서 내가 과연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장까지 이야기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한번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자,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할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신다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이 부족할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차선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차선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에 대한 불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때 이런 방법으로 이것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 굳건히 세우고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열심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든지 세상에 구원이 있다든지 세상을 쫓아가면 나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에서 지우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엘리멜렉의 가문은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땅을 팔고 아예 망한 상태에서 모압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계의 어떤 타겟책은 뭐냐면 이 땅을 팔아서 내 삶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뭐 희년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기업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가문에 계속해서 소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세우셔서 힘들어서 팔게 되고 남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희년이 되면 누구든지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고 다시 원주인을 찾아서 돌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희년이 오기 전에 이 기업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업물음은 뭐냐면 만약에 어려운 친족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가정에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도 그렇지만 그 대를 물어주는 일까지도 우리는 포함하는 것이죠. 자,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룻기처럼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그 가문에 있다. 그러면 기업을 물으는 사람은 그 가정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물러주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산 땅을 다시금 그 아이에게 돌려줘서 그 가문의 소유지를 이어나가게 하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 물으는 제도죠.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음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끊어짐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선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그 친족의 손으로 거느리게 하는 그런 긍휼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꼭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나오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땅이 있죠. 그녀가 살 방법은 그 기업을 물을 사람들을 찾아서 룻과 결혼을 시킨 이후에 엘리멜렉의 대를 잇고 그 가정의 보살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자손이 성장한 뒤에는 그 자손에게 땅을 물려주게 함으로써 그 소유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일을 4장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의 땅을 물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순위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아스가 먼저 그 최우선순위자에게 묻습니다. 너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 발언을 취소해요. 나 물으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두 질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룻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룻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니까 5절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나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물을 최우선순위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고 그 땅을 내가 돈으로 사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나오미는 자기의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물려줄 사람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돼도 돌려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장성한 아이가 있을 턱이 없으니까 그걸 또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오미, 그 나이 먹은 나오미, 후사를 볼 수 없는 그 나오미, 그래, 이 나오미에게서 내가 땅을 사면 이 땅은 완전히 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늘리려는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너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 것 알고 있냐? 네가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룻에게서 사서 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그 땅을 사고 내 돈으로 이 사람의 생계를 부양한 뒤에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아이의 편에 자기가 샀던 모든 땅의 소유권을 다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보아스는 이 두 번의 질문을 만들어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왜 보아스는 처음에 룻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기업물을 최우선순위자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람의 정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너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네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 너 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얘기하겠죠. 그건 나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상태인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데 보아스의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이 최우선순위자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나오미의 땅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어요.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재산이 꽤 넉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간사하고 악랄하고 친족의 곤란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려는 자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돼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수치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처음 선포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에 선포되었던 그 무게감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물을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평생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이 불명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정직한 사람이다. 형제와 친족을 박대하고 자기만 살기로 작정하는 비열한 사람이다. 돈만 생각하는 수전노다. 라는 이 비난이 그의 가문에 평생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를 가진 사람의 악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묘사하는가? 바로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물을 순위가 빠르다는 것은요, 나오미의 생각에는 나와 가장 친한 친족이니까 인지상정상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물을 최우선 순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나오미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물을 순위가 그 뒤에 있지만 룻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대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 세상에 구원이 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지우기를 원하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룻기 3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아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이후에 바로 그는 4장 1절을 보면 성문에 먼저 앉았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서 계약이나 재판과 같은 일들을 진행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성문에 먼저 가서 앉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자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아마 상상하건대 그의 종들을 불러서 곳곳에 보내서 빨리 장로들을 불러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지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무르는 일들을 진행했어요. 재빠르게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가장 바쁜 시기죠. 그러나 그 바쁜 날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없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가장 서둘러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마 이런 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던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참으신대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안 오시죠?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 대답을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그리로 인도하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갔죠? 바로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셔요. 그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것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죠? 자녀와 그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자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를 물어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실 때 내가 그 인도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 빨리 좀 주세요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이룸보다 우리에게 더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다가 우리가 실족할까봐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중간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준의 최고로 좋은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갖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넣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는 그 시간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바로 우리에게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길을 못 가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기다림을 택하시면서 우회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좋은데 대부분 이 우회로를 참지를 못해요. 저 길이 최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시지? 내 예상과 다른데? 그러면서 바로 차선책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돌아갔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그 40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1년여 남짓한 시간을 통해서 우회로를 택해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지금 40년을 돌아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백성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언제냐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의 우회로를 택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더 많이 늦어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또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차선책을 택했던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 길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40년, 80년, 12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회로를 택하셨고 그 길이 더 늦어지는 건 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짧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또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냐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 번째 원리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성문 앞에 앉아서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자를 만났고 곧바로 증인이 되어줄 10명의 장로들을 청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물을 자가 전혀 의사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악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9절 10절의 선포를 통해서 베들레헴 온 동네에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렀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하는 일을 봐라.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일하는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면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4절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그 출애굽의 여정을 총정리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 그때 당시 어떤 성문서가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아직은 임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쭉 지내오면서 모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이야기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소문을 들었던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대화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묻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이 있었다던데 몇 명이나 됐나? 200만 명.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아무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탈출했대. 그 사이에 바다가 있었을 텐데 바다가 갈라졌다던데? 바로가 그냥 보내준 거야? 아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줘서 보냈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줘서 보냈대. 세상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갔다면 다시 가서 사로잡아 오면 되잖아. 아니야. 바로와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대.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무기 없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거야? 정말 그랬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지어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공포가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 제가 대화처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바라본 이 모세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한마디.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 모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성품을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공부하라고 얘기하세요.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과거에 이끄셨던 대로 지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너무 섬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나?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인본적인 신학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만족감을 주시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완전해서 어떤 실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집에서 잠잠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간구함을 가지고 이미 그 일을 완벽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또 평안하고 복될 것인가.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 완벽하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우리의 온 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